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연일 매일 아침이면 뭐 폭염주의보라고 해서 매일 그냥 문자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태양빛에서 여러분 또 늘 더위 잡수지 않도록, 다른 건 다 잡숴도 되는데 더위는 잡수지 말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3박 4일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코로나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가족끼리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쉬다가 또 밀린 책도 좀 보다가 이렇게 해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없는 동안 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압니다. 수요일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더 많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갔다 와 보니까 또 누가 또 교회 입구에 또 풀을 다 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어느 분의 손길인지 참 귀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늘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모습,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아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 22장에도 보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21장에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다리는 것처럼 단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고전 옛날 전통 그 혼례에 의하면 뭐 연지 곤지 찍고 머리 올리고 또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있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믿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1장에서 보면 눈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 있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이제 둘째 사망을 맞는 그러한 형벌을 그들 가운데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눈물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런데 그곳이 또 얼마나 휘황찬란하냐면, 그곳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루살렘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또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또한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곽을 또 이 천사가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이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는 12 곱하기 12, 그것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가 되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완전한 숫자들끼리 합쳐진, 곱해진 그러한 숫자로 인하여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도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거기도 보면 12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각종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로 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천사가 또 다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 또한 수정같이 맑았어요. 수정같이 맑다는 건 결국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첫 번째로 우선 에덴 동산에도 이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왔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은 또한
이 강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 해석가들은 이 생명수의 강을 성령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이 동산 중앙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도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12달,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12달 내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농사의 방법이, 농사의 기술이 발전이 돼서 하우스에서 우리 하우스 농법, 여러 가지 농법으로 인해서 1년 12달 우리는 과일 그치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제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족함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까도 21장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도 있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아픔이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하여 그 잎사귀들은 모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망과 아픈 것 다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잎사귀들은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본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물을 처음에 재니까 발목까지 잠기고 그 물이 무릎까지 잠기고 그리고 그것이 허리까지 잠기고 그것이 또한 후에 다시 재보니까 헤엄칠 물이 되어서 창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방에 있는 강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그곳에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며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자,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하고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또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생명수 강이라는 건 즉 성령의 강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치유 능력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피조 세계에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형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어린 양이, 예수가 그곳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그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또한 시간을 넘어서 또 다시 차원을 넘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이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우주적인 온 성도와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 말은 이마에는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표식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고 이마에 표를 받고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고 인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는 하나님의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소유된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곳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3절에도 보면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바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도 없고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진실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진실하게 들려요. 그런데 매일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려요?
에이,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들어요. 매일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도 우리가 소위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이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히 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속히 될 일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6절에서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22장 5절까지는 21장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그렇게 이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22장 6절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다시 그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히 되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이 두루마리에 또한 예언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여기 외에도 12절과 2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속히라는 말은 빨리 어떤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꼭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다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접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 의미로 빨리 급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이 또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역사의 종지부는 찍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가끔 그래요. 아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아요? 빨리 오시면 좋아요? 예? 좋아요? 대답들을 못하세요. 여러분, 다 두렵고 떨리잖아요. 또 아쉬워요.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속히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나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래서 주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언젠가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계시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읽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걸 자기가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9절에 보면 이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요한을 말립니다.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처럼 이 천사는 또한 이 요한에게 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왜 인봉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인봉하지 말고 개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람들은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의인과 짐승을 따르는 악인들로 양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이 말씀은 그냥 진짜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를 역설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가능성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때이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기회마저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밝히 드러난 계시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때가 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며칠을 살았고 몇 날을 살았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는 가까웠어요. 우주적인 종말, 이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물론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는 가까웠어요. 때는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것은 또한 전파하라는 명령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오면 불의한 자는 영원한 벌을,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이 생명수 강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도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죽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한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